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원할 수 있도록 이 밤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에 전부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이 형통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복,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삶이 풀리지 않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존 로라고 하는 미국의 우리나라의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어릴 때 미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공부가 다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는 한글이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웠겠죠. 어느 정도 한글을 다 읽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꿈이 생겨서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존 로는 이야기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풀지 못했습니다. 존 로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밥을 먹으러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당시 도시락을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 자리가 어디였냐? 남자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볼까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양반 자리로 틀고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라이즈미업이라고 하는 찬양을 듣고 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성악가가 되어줘야 되겠다. 성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딥니까? 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에 풀립이라고 하는 성대에 이제 물혹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혹이 터지면 다시 나고, 터지면 다시 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악가인데, 또 하나님 믿는데,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는데, 그에게 있는 그 어려움은요,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그렇게 수술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울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목이, 성대가 부담 가면 안 되니까요. 너무나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믿고 나갔는데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노라고 하는 이 친구가요, 한 TV 프로에 나가서 이제 성악가로서 2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며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삶이 형통하지 않지만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변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신약의 많은 성서를 쓴 바울,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요, 여러분, 이제 기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힘이 있을 청년 때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있는 나이였거든요. 사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만,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확고했단 말입니다. 힘이 넘쳤고 권력이 넘쳤고 부유함이 넘쳤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지키고 이루려고 한 겁니다.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처럼 그는 그의 신념을 지키고 펼치려고 한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이고 믿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믿음은요, 나를 옳지 않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마음과 믿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동치미를 봤는데 동치미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 맞는 것들을 봤다면서. 아니,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렇게 사기를 당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작정하면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요?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간다 한들 나는 놈이 우리보다 더 앞서고요, 우리가 속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치와 많은 이론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화가 맞고 인간은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진화를 이름을 통해서 생성되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계체가 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이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예수님파, 예수님의 무리들, 새로운 도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찾으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요, 남자와 여자가 많은 이들이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핍박이 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박해와 핍박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까? 결과요? 삶요? 나에게 주어질 일들요? 아니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고초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지도 모르고 이미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가족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낸 그 생각은 여러분을 평안케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냐? 그들은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말씀하십니다. 이미 와 역사하십니다. 보이시며 나타내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 율법을 저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사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가 만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시며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가? 저는요,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바른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함께하는 삶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왜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많은 미국의 학생들이 왜 시위를 합니까? 왜 학살을 하냐라고, 왜 이스라엘을 미국이 돕냐라고, 왜 전쟁을 이렇게 돕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학생들은 깨어 운동하는 겁니다. 그들은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왜 그 하마스, 왜 그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대적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본다면, 먼저 다가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까?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왜 그 말에서 떨어져 왜 빛을 피해서 그렇게 수그려 누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자가 되어졌고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어떤 무언가를 위한 그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 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놓아 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권력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함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백부장 있는 그 시대의 하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인이 쓸모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져다 버리고 다른 하인을 불러들이면 돼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했냐 하면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백부장이 종이요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종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아래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포용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백부장은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요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모든 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셨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층에서는, 부유한 층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단 말입니다. 한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싫어하는 사람을 백부장은 찾아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가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수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한 대로 그 수하가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종은 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며 달려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꽃교회를 항상 지키는 우리 최 권사님이 며칠 전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검사를 하는데, 심장 초음파를 할 때 심장이 너무나 위협한 5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 수술하기 전에는 무릎 수술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이 심장이 아마 툭 떨어지셨나 봐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시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이 가정에 또 허락되어집니까? 라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항상 참 많은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고 갔어요. 가서 또 심장 초음파를 하지요. 거기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심장이 5단계 맞다. 위험한 거 맞다. 세브란스 병원에 잡아줄 테니까 수술하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난 월요일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걱정과 염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최 권사님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셨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 사람이 늙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제 말처럼 딱 되어진 거예요. 최 원사님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불안하시면 수술하면, 요즘에 워낙 의료 기술이 좋아서 수술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러한 인생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평안 누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복됨을 잊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은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가 따라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세상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희 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내 얘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네 얘기가 있어. 여러분,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딸이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항상 시켜요. 이제는 혼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딸의 손녀의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난 그 은혜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은요, 바울로 변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펼쳐진 겁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그 많은 이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하여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행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시기에 기도합니다. 능력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주의 자녀들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잘 살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일을 또한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께로 나아갑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노라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